반드시 변화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 그 인생의 어떤 변화나 어떤 삶의 어떤 개선된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가정교회 사역입니다.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교회 이름이 아크입니다. ARK, 아크 가정처치인데 이 ARK가 어떤 의미냐면은 영어로 이제 아크니까 한국말로는 방주를 이야기하겠죠. 방주. 그래서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아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그러면 아크를 생각을 했는가. 근데 저희들이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그 언어가 영어, 러시아어, 한국말입니다. 그래서 ARK에서 A는 아메리카를 표시하고요. R은 러시아, 마지막 K는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가 이루어졌는데 이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곳에 참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고려인들이 약 제가 머물고 있는 하바롭스크시에 약 한 15,000명쯤 있습니다. 근데 3세대, 4세대에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국말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소수의 분들이 사할린 쪽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옮겨와서 사할린에서 배운 우리 한국어, 모국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한국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또 러시아 사람들이 미국을 굉장히 배척하고 살면서도 미국에 대한 향수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역에 그 미국의 문화권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극장에 가면 극장의 영화를 한 5편을 이렇게 다른 걸 보여준다면은 그 5편 전체가 거의가 다 미국에서 온 영화들입니다. 그걸 더빙해 가지고 러시안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죠. 근데 어찌됐든 미국에 대한 향수 또 1988년 이후 올림픽 이후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홍보가 되어 있는지 우리 한국에 오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하바롭스크 도시가 약 한 55만에서 6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다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 한국이 너무 좋고 또 우술이 발달돼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병을 고치러 온달지 그 다음에 상점들을 열었는데 한국에서 오는 물건은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삽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물건들에 대해서는 이게 좋은가 나쁜가 질이 어떤가 하는데 뭐 삼성, LG 뭐 그 외에 모든 한국에서 나오는 많은 물건들이 지금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것은 1990년대 89년 러시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가서 외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지금은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최근에 여기 와가지고 아는 목사님이 이제는 여기 한국에 있는 도서를 다니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도서에 다녔는데 도서에 있는 많은 나이 드신 분이랄지 시골에 계신 그런 분들이 하는 말씀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좀 필요했는데 요즘은 살기가 너무 좋아져서 예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과
복음과는 굉장히 상반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막상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시죠?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약간 난감하죠. 정확하게 이렇게 핀포인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구세주 뭐 이런 티피컬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목적을 주신 그런 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영어로 보면 예수님을 the way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한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아시고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휘상으로 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 하는 그 자체가 왜 어불성설이냐면, 우리 목숨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죠. 근데 주님께 내 목숨을 드린다.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드린다는 그 자체가 조금 뉘앙스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새로운 어떤 각오와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 추석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추석인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그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이 과연 나의 어떤 부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성에서 얼마만큼 끈끈하게 지금 보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관계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출구. 영어로 이야기하면 way in인데, 우리가 들어갈 수, 죄송합니다. 먼저 출구니까 way out을 이야기를 하겠죠. 나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그 문제점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오셨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들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의 해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 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7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곤고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은 그냥 맡기도록 노력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난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는데요.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굉장히 수심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나와요. 나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남기고 그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갈 때 보면 그 문제점을 다시 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많은 문제점을 오늘 이 자리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멋지게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죄악된 그런 부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멋지게 살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령 가운데 왜 나는 흡족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또 오늘 오셔가지고 그 해결을 받으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 충만으로 돌아가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향권 하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 복음 전도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14장 6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사랑으로는 이기적인 우리의 사랑, 나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의 그 자세로서는 다른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인생에 참다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인생에 정말 진실한 그러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찾지 아니한 그런 의미는 결국은 우리 그 순간적인 거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잘 했어요. 하는데 저녁에 뭐 많이 궁리를 했겠죠.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좀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었겠죠. 삶의 계획을 만들었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그 uncertain, 불확실한 삶을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목적을 이루는 삶.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놓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갔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목적을 purpose driving life라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목적을 향하여 갔지만 그 목적과 목표가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러시아에서 지금 9년째 사역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9년을 사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3년만 더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리타이어하고 돌아와서 다른 차원에서의 선교사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왔는데, 이건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또는 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머물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에서 한 20년 살다가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4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9년 살았으니까 세 나라에서 적을 두고 있고, 제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에는 뭐 국적이 없지만 9년 동안 살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리타이어 해가지고는 미국에서 살 것인가 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좀 있으면서 러시아에 왔다 갔다 하면서 러시아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번에는 정말 한국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국을 나와야 되겠다 하고, 제가 우리 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오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을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지난 이틀 전에 목사님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많은 음성을 제가 또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앞길을 인도하실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또 오늘 제가 밖에서 이렇게 잠깐 나가니까 또 뭐 권사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보실 분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또 제가 또 머리에 와서 또 갑자기 꽂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뭐 예언의 은사가 계시는 권사님이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근데 어찌됐든 이제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단 한 가지의 길로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전체적인 우리의 삶, whole 삶,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에서 오래 이제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영향도 있고 러시아에서 9년 동안 또 살면서 또 러시아 말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긍정적인 면에서는 3개국어 또 제가 다른 나라 말도 또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다른 편에서 보면은 이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저 나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제가 구사를 잘 못해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좀 많으니까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표현이 시간 순간순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도 여기 찬양도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만여 가지의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은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제가 잘 아는 거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인 축복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이 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육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을 스포일드하고 여러분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면 그 물질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때만이 그 물질이 멋있는 물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물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물질로 승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삶이 얼마나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러시아에서 지난 9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린 분이 약 한 200여 명이 됩니다. 200여 명이 개인적으로 되고,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신 분이 20명.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 목회 철학도 물론 그러기는 하지만 저희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복음 전해서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훈련시켜서 침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지, 다른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보람이 되고 복음 전도하는데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온 그 형제 자매님들이 가장 당면하고 있는 것은 그 어떤 문제냐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묵상의 시간을 매일 갖지 않습니까?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는 거죠.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죠. 체면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전폭적인 그 포기, 하나님 앞에 그 항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런데 전폭적인 포기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 전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그 남침례 교단 선교부를 우리가 IMB라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고 해서 남침례 교단 선교사들이 모여서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 숫자가 4,800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행정 워커가 약 한 450명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의 그 금년에 우리의 골이 뭐냐 그러면 2020년까지 우리의 도시 하바롭스크의 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 중에 2%를 복음화시키자. 다시 말하면 복음적인 크리스찬들이 2%만 되어도 그 도시를 복음화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닷물의 그 염분 농도가 얼마쯤 된다 그러죠? 약 한 6%, 7%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레이트가,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됩니까? 옛날에는 25% 됐는데 요즘 뭐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가 되고 15%가 되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숫자적으로 뭐 10%, 20%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고 2%만 정말 알고 신자들,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전 하바롭스시를 복음화시키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그 주위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광주 광역시에서 2%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적인 신앙인이 되어서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분만 같으면,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 삶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계 비전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또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랑을 참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참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열성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가 무너지고 말 거야 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더 지금도 충성을 잘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충성하셔서 정말 목사님이 마음껏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데 너무나도 열매가 많다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서포트하는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이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 또 나아가서는 이제는 앞으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계 비전 교회가 지금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알곡 신앙인들 알곡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고 말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겠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의 그 세계 복음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제가 또 기도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조금 빨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돼. 내가 좀 할 일이 있는데 뭐 이런 분들은 없으시겠지. 빨리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계 비전 선교 교회에서 좀 선교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많은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전하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전폭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